할렐루야.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처음 왔는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줄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없으리라 생각하고 와서 제가 양복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희 목사님께서 카자흐스탄에 여러 차례 오셨는데 새벽 성가대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스토리를 정말 은혜롭게 알려주셨어요. 여기 와서 새벽 기도의 성가대를 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기도 성가대인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새벽 그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으로 이렇게 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벽 성가대 열심히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한 지 이제 21년 차 됐고요. 처음에 카자흐스탄 나갈 때는 딸 하나, 아내 하나, 저 하나 이렇게 셋이 나갔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카자흐스탄에서 아들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지금은 11학년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제가 이제 앉아서 일하는 상위에 시계를 갖다 놨어요. 그 전에 생일 선물했던 손목시계인데 제 책상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아빠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11학년이면 제가 그 나이에 때면 제가 알아서 다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야, 아빠가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가르쳐줄게. 전자시계니까 이렇게 좀 방법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랬더니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알아서 네가 스스로 하면 좋잖아 그랬더니 안 맞으면 또 갖다 줄게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참 편하게 산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 참 저를 신뢰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뭐가 고장나면 제 책상에 항상 갖다 놔요. 아빠 고쳐주세요 하고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고치는 거 옆에서 보면서 관심을 안 가지고 고쳐주면 그거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지. 근데 어쨌든 고장난 걸 뭔가 아빠한테 갖다 주면 고쳐주신다 이런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를 참 믿어주는구나. 고장난 거 고쳐주는 면에서는. 그래서 참 한편은 감사했고 그걸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 중에서 이제 누가복음이 가장 많은 비유가 나온다고 하는데 비유로 왜 말씀하셨을까? 당시에 이제 서민들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이해하도록 비유로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성경을 보면서 비유가 더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비유를 쓰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도 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좀 쉬워 보이는데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하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늘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숨 쉬는 거, 그죠? 우리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늘 숨 쉬죠. 그리고 매일 밥 먹잖아요. 밥 세끼. 이번에 너무나 많은 대접을 받아가지고 아주 위장이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배고플 때 밥 먹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늘 해오는 것이죠. 그리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심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뭔가 해야죠. 놀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밥을 먹는다든지 또 화장실을 간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이건 우리에게 욕구가 발동할 때 하는 거잖아요. 배도 안 고픈데 시간 됐으니까 밥 먹는 거는 아주, 누가 그러더라고, 아주 미련한 거라고. 근데 어쨌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자꾸 먹고,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또 심심하니까 놀고. 우리가 욕구가 있으니까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하게 되는 것인데, 숨 쉬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숨 쉬는 건 나 숨 쉬어야지, 숨이 고파,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때 항상 하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욕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호흡처럼,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 생활에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상 하라, 늘 하라는 이 의미에는 정기적으로 하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늘 우리의 이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런 의식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해라, 이런 의미도 포함된 것 같아요. 이게 늘 항상 하라는 의미에 포함된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정말 힘들어질 때가 있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낙마하지 말아라. 낙마하지 말아라. 사실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은 낙심인 것 같습니다. 낙심하게 되면 정말 손발에 힘이 빠지고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낙심을 하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응답이 안 보이는 거죠.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라고 구하고 달려가는데 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겪으신 적 없으신가요? 제 인생에도 참 많은 낙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낙심하게 되면 기도를 멈출 뿐만 아니라 정말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밉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살아가면서 많은 낙심을 경험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모님 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형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어떤 질병이 발병된 것을 발견했는데 마치 소아마비처럼 다리를 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좀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집안 형편이 좋았는데 나중에 다 말아먹어 드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형편이 되니까 모든 병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한국에서. 근데 고칠 수 없었는데,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병명은 진행성 근육마비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했죠. 이제 얼마 살다 보면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저는 몰랐죠. 저희 부모님 그 사실을 알고 그 당시에 사진을 보면 굉장히 저희 부모님 얼굴이 어두웠어요. 저는 뭐 어린 나이에 모르니까 그냥 형하고
형 동생 관계로 지냈죠. 근데 형이 이제 걷지 못하고 점점점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2살 위인 형이었는데,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우리 형님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대학생 때 이제 제 꿈이 뭐냐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형을 좀 편하게 모시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다 말아드셔서 이제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죠. 그래서 형이 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 갈 수도 없고, 심지어 뭐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 지경까지 갔을 때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저희 형을 좀 잘 모시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죠. 근데 돌아가시는 과정,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의사분들 여기 계시죠. 예, 참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저희 형을 고치지 못하고 어쨌든 그 고통스러운 것을 돕기 위해서 진료하는데, 그 옆에서 그 과정을 보는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저희 형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막 의사분들이 막 믿더라고요. 야,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네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과정을 보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형이 치유가 되면, 이 기적을 경험하면 저희 아버님이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돌아가셨죠. 그때 이후에 제가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했고, 친구들 만나는 걸 싫어했고, 막 그냥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사람들 보면 그냥 다 해골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뭐 다 죽을 건데 뭐 왜 이렇게 사냐, 막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왜 웃지? 인생이 저런 게 아닌데,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 우울증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뭐 기도는커녕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 참 경험했어요. 뭐 그것만이 아니죠. 살다 보면 그 이후에도 많은 낙심들을 경험했고, 저희 아버님도 참 감사한 것은 형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시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결국 저희 아버님 또 혈액암으로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지로 나오기 전에 독자였잖아요. 독자였는데 하나님과 참 그 독자로서 그 불효자의 마음을 갖고 긴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네 부모 책임지는 게 좋겠냐? 내가 책임지는 게 좋겠냐?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함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중에 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게 너희 아버지가 혈압암에 걸리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또 다시 한번 낙심이 됐더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제 부모님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낙심이 또 찾아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 가서 제 어머니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아버님이 그 병원에서 화장실에 가셨는데 엄청난 그 초자연적인 빛을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구나. 저는 카자흐스탄 화장실에서 울고 있고 저희 아버님은 한국의 병원 화장실에서 주님 만나고 참 재밌죠? 네,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결국은 천국 가셨지만 결국 우리가 낙심을 통해서 깊은 그 어려움을 겪는데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가장 큰 것은. 그래서 낙심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낙심을 줄이면서 우리가 더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본문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불쌍한, 힘도 없는, 빽도 없는 과부. 또 한 사람은 권세가 있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관.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경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아주 나쁜 놈이죠. 나쁜 놈. 권세만 있는 나쁜 놈. 요즘 그런 사람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과부인 여인이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재판관을 비록 악하지만 찾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찾아간 거죠. 자꾸 찾아갔어요. 귀찮게 해서 결국은 이 악한 재판관이 더 안 해주면 나를 너무 괴롭게 하겠구나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저는 이 예화에 참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 왜 이런 불의한 재판관하고 이 참 선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사실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너무나 선하신 분인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 선하신 분이신데 왜 여기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마셨을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해답이 바로 마지막에 있는 8절에 있는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얼른 응답을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우리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뢰가 자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고 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너무나 더 악해지고 있고 너무나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죠. 그 믿음, 이전의 믿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 이전의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장한 주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낙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또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 형님 돌아가신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우울함 속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소망이었어요.
저희 형님은 평생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마음껏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축구하면서 놀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천국에서 저희 형님이 계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껏 뛰고 마음껏 달려가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형은 불행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보다 더 빨리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일로 낙심하지 않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도 저희 아버님 정말 예수 믿고 그 비록 질병에 걸렸지만 그 잠깐 동안의 고통을 넘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불쌍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신실하게 저희 부모님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기도의 씨름으로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이 소망으로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불쌍한 과부처럼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주 골탕 먹으라고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응답을 더디게 해주시는 그 기다림이 우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버텨라. 그럼 네 믿음이 자랄 거야. 이곳에 계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끈질긴 기도, 항상 하는 기도, 정기적으로 하는 이 기도의 싸움을 하시면서 주님과 더 깊은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려고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라는 그 확신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신 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